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결혼식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잠에서 깬 아담은 하와를 보고 최고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 노래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한 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는 내 몸이요 내 뼈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결혼해서 몇 년은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그 뒤로는 사랑으로만 산다는 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예전에 이런 책도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야, 얼마나 다르면 그냥 전라도에서 온 남자, 저 경상도에서 온 여자, 이래도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야, 화성과 금성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 남녀가 정말 다른 거죠. 이 책의 저자인 존 그레이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화성인과 금성인으로 비유하는데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이 강하고 여자는 감정을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다. 남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여자는 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공감받고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럼 내일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걔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일 안 힘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회사 나가면 힘들겠죠.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조금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어린 나이에 사모가 됐으니까 20대 초에 사모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으로 20대 초에 한국 나이로 20대 중반에 이제 사모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모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리더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럼 남편이 교육자를 떠나서 아내를 공감해주면 저도 되는데 저도 20대잖아요. 저도 뭣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해결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러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다가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니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요, 요즘도 그래요. 공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그래, 공감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저도 문제 해결이 앞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아빠를 T라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항상 감정에 공감에 우선으로 해야 가정이 어때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가 다릅니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지만 한 몸이지만 다름을 인정한 하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까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4절에 뜬금없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갑작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아버지 어머니 개념이 있습니까? 이제 만들어졌는데 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모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창조 이야기가 결혼 제도의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결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나? 그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창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굉장히 말씀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남이라는 사람이요, 이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은 결혼 전에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그의 부모에 대한 것이지만 결혼 후에는 그의 아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부모 개념도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아들이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 아내한테만 잘하고 있다면 삐지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지금 성경적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여전히 나한테 잘해야 되죠. 나한테 와서 잘해야 되는데 저 아들이 저게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이러면 안 되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결혼하면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결혼식에 언제 주례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책임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에게 또 책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부모를 떠나 이제는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있는 거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이제는 문제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단순히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넘어서 오늘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삼위일체 형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한 게 바로 인간 하나, 아담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 오늘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성령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어머니 열매로서 자녀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양식이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인 아담, 하와, 셋,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어머니,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거보다 그런 형상이 이제 삼위일체, 가정이 삼위일체 모습을 이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닮아가고 하나님과 자녀에게서 그 부모의 모습이 나온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위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본체임을 서로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세 위격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삼일체적 가정이다. 지난번에 세미나 가니까 이걸 주장하는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 있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25년 되니까요. 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내가 전혀 내 말의 본뜻을 모릅니다. 딴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좀 어디 이제 두리번 하니까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인가요? 뭐 물이라도 갖다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내 마음보다 더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험도 있고요. 예, 뭐 외출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현금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이제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 가서는 이제 헌금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 현금도 주고 하면 난 생각 못한 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신이랑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예신이가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아빠 모습이 있네.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아빠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혜안이 또 빼놓으면 안 되니까 혜안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엄마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내 모습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처럼 제가 뭐 우리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삼위일체 세 다른 위격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된다. 자, 가정이 이렇게 닮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데요. 삼위일체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못 설명하면 또 이단에 빠질 수 있는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려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119에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누가 오냐?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옵니다. 무조건 세 개가 같이 와요. 한 번 전화하면 세 개가 같이 온다. 삼위일체다. 이 미국에 아는 사람 와가지고 묻지도 않는데요. 미국에서 119에 전화하면 세 개가 같이 다녀요. 근데 이 세 개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따로따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잖아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룬다. 삼위일체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른 각 개별로 다른 객체인데 결국 세 개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삼위일체다.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정말 각각 다른 객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 가정들이 다 다르지만 그 가정이 한 몸을 이뤄서 성산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24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자,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한 몸은 한 몸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서 연합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은 뭐예요? 한 몸 공동체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서로에게 벗은 몸을 드러내듯 어떤 가식이나 의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 목사님 오시고 나서 몇 달은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습이 다 그냥 저의 진심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은 우리도 그렇죠. 부부, 가족, 우정, 동업, 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타인과 연합할 기회를 숱하게 마주하지만 완전한 연합보다 내 의지와 입장을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다 완전한 연합을 시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때로는 적당하게 발만 담가야 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럼에도 어떤 관계에서, 특히나 구역이나 교회 모임에서는 진실한 연합의 관계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를 완전히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타인의 약함과 맞춰도 진심으로 감싸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다 연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게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관계로 지내는 모임도 있어요. 가서 그냥 굳이 나를 막 드러내면서 내 모습을 보이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한두 개쯤은 그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관계에 속해 있어야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구역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가식적으로 나를 감추고 내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역에 와서는 정말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들었을 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이요,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이 정말 말 못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기관 모임에서 이야기해야지. 우리 새벽 기도 함께 모이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가 한 몸을 이뤘어요. 근데 여전히 아침에 제일 먼저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 다 하고 그냥 분장을 다 해가지고 남편 일어날 때 이쁜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결혼해서. 근데 결혼 10년 지나고도 그러고 있다면 그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쌩얼을 보여줘야죠. 자기 못남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것도 있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부부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추어지는 것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지적질이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한 몸을 이뤘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이런 연합이 있는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말 자기 허물인 양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식적으로 생활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그런 공동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이뤄갈 수 있음을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성산교회 가정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정말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한 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상처가 있어도 감싸줄 수 있는 정말 가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에 이룬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루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역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